우리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붓을 놓을 때 내가 어디로 있느냐 내가 때가 알아보게 나를 찾아주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축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 모퉁이 누가 놓았느냐. 다 함께요.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제 친구들도 할 말 다 하고요. 입을 딱 닫았습니다. 욥도 할 말 다 하고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그래도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도 그 상황에 대하여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얘기를 딱 하고 그도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할 말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마 궁금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이웃과 다퉜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뭐 떨어졌다든지 그렇다면 뭐 부러진 다리는 다시 붙이면 되고 그렇죠? 뭐 부도난 사업은 뭐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사업장을 일으키면 되고 또 이웃과 내가 싸웠다든지 그러면 뭐 화해하면 되고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다시 공부해서 합격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고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죠? 부러진 다리는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부도난 사업장은 뭐 그 정도는 내가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뭐 밥 먹고 살 정도 열심히 일하면 되고 또 이웃과 다툰 문제라면 그거야 뭐 시간이 지나서 화해하면 끝나는 것이고 뭐 시험에 자식이 떨어져가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왔다면 야 그거 다시 공부해서 합격하면 돼.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10대 20대 자식이 10명 모두 다 죽는 이것은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덤에 가가지고 자식들 아무리 그냥 땅을 파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욥은 지금 자기 몸에 구더기가 왜 기어다니는지 종기가 왜 나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그동안 자기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지금 그 욥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식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욥과 4명의 친구들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 그 원인 알고 싶지? 그 이유는 네가 죄를 보면서 그래. 자식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래. 당신 여전히 교만하군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논쟁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원인은 결국 욥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욥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네가 교만하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신을 뜯어보아도 그럴 만한 특이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하게 행한 것도 없는 것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자식들 생일 때 되면 다 불러다가 혹시 죄는 짓지 않았는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식들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자식을 그렇게 무참하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욥이 예를 들어 살다가 뭐 조금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다 데려간다든지 이건 아니거든요. 뭐 사업이 무너지고 뭐 내 몸이 뭐 지금 부러지고 내 몸에 종기가 나고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식들이 죽은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신다? 그럴 뿐은 아니거든요. 왜 욥에게 죄가 없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막 도륙돼 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욥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닫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침묵이 유지되는 바로 그때에 폭풍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벼랑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막 폭풍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새벽에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이 야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에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딱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장으로 가시죠. 31절에서 41절 31절로 41절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줄 것이냐? 수탉에게 승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 가서 먹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다 함께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할 네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 질문해요. 하늘의 별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이는 궤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수탉에게 쓸기를 준 자가 누구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냥 벙어리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친구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봐라. 하늘에 구름이 있다. 구름이 몇 개나 되겠느냐? 도대체 하늘에 구름이 몇 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울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대답할 수 없는 말씀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계획하에 모든 창조와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니 하늘의 별을 보니까 야, 너무 밝더라고요. 별이. 진짜 별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저 별들이 왜 하늘에 저렇게 붙어있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정말 우주와 천지창조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실수가 없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 위해 경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만물 모든 것, 동물과 식물,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실수 하나 없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면 욥에게 온 이 고난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야, 사실은 너에게 온 고난은 사탄이 이 하늘, 이 어전에 와가지고 그냥 끼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야, 도대체 무슨 이유? 야, 욥이 저렇게 온전하고 나를 정말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를 섬기는데 아니 그 애가 지금 받은 그 복 때문에 나를 섬긴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을 집에 울타리처럼 두르신 것 같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탄 그놈에게 야 그럼 가서 욥을 한번 쳐보거라. 그 자식을 한번 쳐보거라. 그러나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 말대로 지금 와가지고 그 사탄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 말씀을 하셨다면 욥이 과연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사탄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애매하게 만드셔가지고 다른 건 뭐 좋습니다. 뭐 내가 뭐 부러지고 내가 좀 구더기가 나고 내가 정말 인간이 아닌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된 거 좋습니다. 근데 왜 내 자식은 내가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욥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하여 이것들이 우연히 있었겠느냐? 젊은 사자가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그의 식욕을 누가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아침부터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서 허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그게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만약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면 이 지구가 있다가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해는 뜨고 별은 뜨고 모든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들으면서 욥은 야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게 온 이 고난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구나. 그렇다면 고난도 축복이겠구나. 비록 내게는 슬픈 일이지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있어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비가 들어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고난도 내게는 슬픈 일이지만 구원으로 선함으로 가는 과정이겠구나. 이것도 빛이구나. 이것도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내게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된 것이구나. 무지한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욥이 그 사실 앞에서 무릎을 다 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느냐? 그냥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고백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세요. 그러나 마지막 그 젊은이의 말에 대해서는 그가 뭐 옳다, 그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상황들, 그게 기쁨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억울한 일이 되었든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다면 나에게 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비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